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계속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경 전체가 어떤 말씀이냐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곧 영생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할 이유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개인의 심판이 있고 인류 전체의 심판이 있습니다. 구약은 개인의 심판을 대부분 기록하고 있지만 노아 홍수 심판은 인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개인의 심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나 예수님의 설교나 제자들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가 다 재림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교회 안에서 환난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가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3장 11절 11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해보신 분들이 있겠죠? 네. 사정없이 키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곡식과 가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13장 36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추수 때가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느냐 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데다가 맞춰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신약을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요한의 설교도 예수님의 설교도 제자들의 설교도 사도 바울의 설교도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끝까지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데 그 뜻대로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다가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24절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여기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것이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핵전쟁을 통해서 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이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같은 환란으로 주님 재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은 지금 어디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8장부터 13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계시록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넣어 사른다고 그랬죠. 계시록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알곡을 곡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유들로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알곡 즉 곡식을 거둔다고 그러죠.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쭉정이는 포도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는 익으면 곡간에다가 드리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근지근 밟아서 포도즙을 내는 거예요.
가라지보다도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그 지옥 보내겠다는 그 말이 어디에 표현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거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하고 지금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먼저 심판을 시작하면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즉 지옥 간다는 말이다 이 말.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것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다고요? 주님 재림 때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1등 제자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면 이 말은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 맞아요?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똑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그러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은 뭐라고 말할까?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시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속히 될 일이 뭐예요? 7절입니다.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속히 될 일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목적은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에도 보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5절 16절에 곡식 즉 알곡을 거두어리들이죠. 17절부터 20절은 쭉정이 대신 포도송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송이는 포도즙 틀에다 넣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질근질근 밟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환난을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짐승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666표를 받게 되어지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은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계시록도 주님의 재림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체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의 심판을 말하죠. 그리고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들림받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애곡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죠. 이것을 계시록 14장에서는 곡식으로 포도송이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은 모든 것을 주님의 재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태어났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주맞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도, 또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똑같이 어떤 신앙으로? 주맞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어려움을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7교회는 에서모두 사빌라 모든 7교회가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아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노아 시대에 어떤 사람이 물 환란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어떤 사람이 보호함을 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보호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도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불환란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축소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힘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거죠. 물은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5장과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거늘 예수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예수 믿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었게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그러면 말세에 예비하기로 나타난 구원이 뭐예요? 9절의 말씀이죠.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보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물 환란에서 보함을 받았고 신약은 불 환란에서 보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함을 얻을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환란 가운데서 보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하는 사람만 보함 받는다고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보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아요? 왜 하다가 중단해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고 궁핍을 얻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잠깐 근심하게 되는 그 고난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놨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다가. 그래서 오늘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먼저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 노아 시대에 어떤 사람이 물 환란을 견뎠냐면 바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주님이 영으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며 수없이 방주를 예비하라가 내가 너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의의 말씀대로 살라고 전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방주를 짓지도 아니하고 의로운 삶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옥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끊임없이 주맞을 준비해라, 주맞을 준비해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시대 때의 방주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해야,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물질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도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과 물질을 다 들여서 순종한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물질만으로 순종해서도 안 되고 헌신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주 짓는 것은 물질이고 의로운 삶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겨우 몇 명이라고요? 8명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에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 오실 때와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한 그것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은 즉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과 고통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과 고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고난과 고통을 겪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뭐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요? 순종치 아니한 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방주 짓는데 참여해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다시 읽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요. 방주도 예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에 넘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노아의 8 식구에게 물 환란이 그들에게는 없었나요? 똑같이 있었잖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줬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물 환난에서 겨우 8명이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자가 어디에 서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는 자들이 어디에 서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재림 때에도 노아 홍수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물 환란이었지만 주님 재림 때는 불 환란입니다. 그 불 환란을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죠. 점 없이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인가를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과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경건한 것은 죄짓지 않는 것이죠. 점과 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도 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고쳐가기 전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고쳐가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지금 2000년 전에 주님 재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죠. 계속해서 42절부터 46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 떼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맞을 준비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